출애굽기 20장 20절 똑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루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자들에게 영혼이 수생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함께 은일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일종의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 복습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그런 내용이죠. 시험. 보통 기독교 시험 들었다, 시험이 왔다. 그거는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 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험이란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시험은 어떻게 보면 민족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것이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금 유행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도 시험의 일종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험을 각국 세계 민족 모든 국가의 시험을 똑같이 코로나를 보내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인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신앙에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전하는 자라 듣는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지옥 갈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도 그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시킨다, 끄집어낸다, 다 너희들은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구속한 그들에게 금성으로 친히 약속, 다른 말로 언약, 곧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에 두려워서 본인들이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2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다른 말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요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나간 오랫동안에 들은 말씀 시간 속에서 살펴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시험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구분지어서 볼 때 그 의미가 같은 듯 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시험할 때 하나님을 너희들과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살 때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망받는 사람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각각 나누어지는데, 자,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믿는 도리의 사도, 즉 너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의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가 자기 말을 전하지 않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그는 들은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믿는 도리를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시험을 하면 너희들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 말인데 이 7절의 그의 음성은 앞서 1절의 말씀에서 언급한 믿는 도리, 즉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믿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도리를 들을 때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들은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그 언약 약속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들에게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본인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각각 다르지만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7절로 8절의 말씀이 떠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격동케 함으로 멸망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그들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믿는 도리대로 살지 않았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9절에 그런 말을 하지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살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한 사건을 직접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면하라. 죄의 언어는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그 언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창조된 우리는 그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섬기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마귀 유혹으로 광팍하게 됨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는 매일 피차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게 됐을 때 주셨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둔 구원을
일반 얻은 구원을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차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처음에 믿을 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 믿음의 도를 단번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하면서, 모세는 사환으로도 그 도에 충성하여 그 도를 정확하게 전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서 믿는 도를 그대로 전했다 하기에,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 되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히브리서 3장 1절 14절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는데, 하물며 너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결말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끝까지 믿음의 도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16절에 듣고 경록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얼굴이 좀 캄캄한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지금 불은 안 들켰어. 이걸 안 켜졌네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면이 괜찮아? 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노? 그러면서 이 스위치를 하나 안 깼어요.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말하지요. 저 위에 스위치 하나.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제 하나네 얼굴이. 이제 밝으죠? 이제 얼굴이 하나네.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모세를 따라 모세를 쫓아 애굽에 나온 모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태 엄마 뱃속에서 모태 조성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어린 양의 피를 자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 여호와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면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워서 구름기둥을 인도하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셨고, 시내산에 이르러 언약 맺을 것을 명령하사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즉 믿는 도리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놓아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한 이들을 가리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구원자로 고백한, 즉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믿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들 중에 혹 미친 먹을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다 했으나 이런 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도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즉 곧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 믿음에 너희가 합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그 약속이 유익되지 못한 것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믿음의 도대로 사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도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신명기 8장 1, 2절에서도 말합니다. 그 신명기 8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 앞에서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출애굽 1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다시금 전한 내용이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그 1절에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명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넌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광야에 생활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즉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돌리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던 즉 광야 교회 생활을 한 모세를 가리켜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말합니다. 이로 볼 때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바로 생명의 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순종하느냐 안에 따라서 복과 저주로 나누시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 곧 천국과 지옥으로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시에 낮추어 시험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험은 낮추어 시험한다. 이 말은 물질이 풍부할 때 풍족할 때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물질로 인해 어려울 때 물질도 요구하시며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정말 그 목회자를 사랑하는지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달아보신다는 말입니다. 이어 3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그들을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육식의 영양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도대로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곧 산소망 있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의 뜻, 곧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창조의 목적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진 나그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동많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는 말씀 볼 때 베드로와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12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심에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택한 받았지만 12제자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차라리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산 소망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기업 곧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자, 5절에 참 중요한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 예배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으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이제 세례 요한이었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란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던데 우리도 가르쳐 주라고. 이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꼭 넣어야 됩니다. 왜? 가르쳐 줬어요.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해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련에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 즉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련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상에 놓였을 때 말씀대로 살라오면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행복하기 위해 시험한 시험이며 생명을 주기 위한 시험임을 알아야 기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의 도대로 내가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에 의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말씀대로 심리를 동행해야 하며 누가 오른밤을 쳐도 말씀대로 왼밤을 돌려대야 하는 등 즉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내 형편이 어려워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면 근심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은 당장은 약간 손해보는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같은 믿음을 갖게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시련은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찔림을 받아도 내가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시련이 자신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게 한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 시련에 동참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찌르면 나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찔려야 마음이 편한 것 같고, 남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면 나는 더 그에게 악한 말을 해야 편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성경 구절이지만 그 속에는 실로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로 연단하는 말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이는 하늘이 옛날부터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에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말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즉 의도적으로 잊게 한다는 것,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즉 노아 시대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 그 전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환난을 교세 동안의 안에서 이기는 자가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영광 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환난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환난이 있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환난을 넘겨주게 될 것이며, 또한 너희를 죽이리니 그들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은 불로 연단함 같은 믿음의 시련은 결국 주께서 재림하시 전에 있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죽이는 정말 불같은 화를 가리켜서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짓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8가지 팔복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역할을 빛이나 소금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7절로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며 주님 오심으로 완전케 된 율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말을 잘 들켜서 거짓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한 자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지키는 자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환난이 올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 않음을 결국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말씀과 금해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잠깐은 근심이 될 수 있지나 그 믿음의 시련이 결국 불로 연단해도 없을 것보다 귀한 믿음, 불같은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길이 협차가 달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택한 자,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광야 곧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 교회 생활을 하신 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즉 그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인가에 따라서 그 결말은 가나안 곧 천국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에도 천국에 들어간 부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약간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일 때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주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무하지 말라고 했을 때 걸리지요. 때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갈 때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약간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지키라니 지킬 만하고 순종함으로 기쁨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 순종할 만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시험에서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특별하게 택하여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만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낼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